오늘 읽은 말씀에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3절에 그랬죠.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 또 장막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유월절하고 초실절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런데 이제 설 1월 1일 딱 되면 설이 뭐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해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살면 중간쯤에 가면은 이제 첫 곡식을 내잖아요. 그러면 첫 곡식을 거두고 나서 모여서 크게 하나님께 축제를 열어요. 감사 축제예요. 그게 이제 첫 곡식 거둔 보리, 밀, 그래서 맥추절이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나면 이제 한 해가 저물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새해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나서 드리는 축제, 그 명절이 바로 여기 초막절, 또 초막절에는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한 주간 축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절, 또 그 곡식을 거뒀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그 감사절을 오늘 지내는데 그 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게 뭐냐? 자, 우리 사는 것이 생존이다. 아니면 우리 사는 것은 축제다. 자, 생존을 위해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손 많이 들어요, 아침부터. 생존을 위해서 사시는 분 손 들어봐. 생존을 위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럼 둘밖에 없어, 선택이. 그러면 사는 것은 축제다. 손 들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집 나갔어요? 축제다.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뭐 여기 와가지고 꾸역꾸역 산다든지 살기도 싫은데 막 산다든지 근데 또 살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생존을 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 잔이 넘치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릴 때까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막 너무 엄숙하고 거룩하고 막 숨도 못 쉬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축제의 날이다. 잔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칫날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생일 한 번만 잔칫날 하는 사람도 있죠. 생일상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생일 한 번만 기빠진 날이라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364일이 고달픈 사람이에요. 그럼 364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생일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일 미역국 차리라 하세요. 오늘 보니까 국이 뭐냐 했더니 미역국이더라고. 잘 드셨어요?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미역국 나와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집에 가서 미역국 내놔라 하세요. 솔직히 미역 없어서 못 먹습니까?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거 많잖아. 미역국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갖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축제로 지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미건조하게 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좀 엿새 동안 힘들다 하더라도 주일날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사실 이게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옷도 잘 입고 와야 돼. 그 비싼 옷을 입고 오라 이런 보다도 막 작업복 입고 온다든지 혹은 잠옷 입고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잠옷 입고 온 사람 많은 것 같아. 와가지고는 앉아가지고 잠만 자.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잔칫날인데 와서 막 하나님 앞에도 즐겁고 장로님 권사님 만나면 즐겁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너무 슬프게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축제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축제고 매 주일마다 축제고 그런데 1년에 적어도 네가 새해를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6월절 감사한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첫 곡식 거두고 마지막 곡식 이렇게 감사로 365를 채우라 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사는 사람의 비결은 그런 겁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은 사실은 축제예요. 식탁에도 뭐 제가 감기가 나갔다 또 막 들어왔는데요. 며칠 동안은
진짜 누룽지를 먹었는데 저녁에 한 3일인가 먹었나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누룽지예요. 되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서 누룽지 먹는다 그러면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고요. 진짜 세상에 그 누룽지보다 맛있는 게 없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너무 구수하고 막 속도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권사님이 김치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 김치랑 누룽지가 너무 잘 맞더라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날마다 그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축제의 날로 우리를 불러줘.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잘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간 데가 6코스? 6코스하고 2코스였거든요. 근데 가면은요, 그게 이제 제주도를 차 타고 돌아다니면 사실은 좋은 거 잘 못 봐요. 이렇게 걸어 다녀야 제주 잘 보거든요. 지난 말씀드렸지만 성산에 일출봉이 있는데 성산 일출봉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나름대로 경치가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산 앞에 보면은 바다로 빠지는데 그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 그 철새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람 안 다니는데 그 구석에 가니까 거기가 둘레가 한 6, 7km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넘어 걸었거든요. 뺑뺑 돌아서. 네, 호수공원보다 훨씬 큰데 그렇게 돌았어요. 돌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새떼가 거짓말 안 하고 수백 마리, 1000마리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그 제주도 사람 누가 거길 가겠어요. 이제 원래 표시해놨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랑 멍청해가지고 깃발 보고 막 계속 가다 보니까 새들이 놀래가지고 막 날아가는데 장관이요. 그래서 제 핸드폰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너무 멋있어. 새들이 쫙 가서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도 보면은 그 올레가 걸을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못 봐요. 안 걸어가면. 근데 그런 숨어 있는 그런 경치들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일출봉도 올라가서만 봤지 밑에서 일출봉을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 그러면 서귀포로 갔습니다. 이제 6코스예요. 2코스 다 떼고 빨리 뗍시다. 예? 그래서 서귀포로 갔는데 6코스 저기 세속가게에서 외돌개까지가 6코스예요. 그 외돌개가 그 대장금도 나오고 중국 사람들 그거 완전 때를 이뤄가지고 막 오는데요. 거기 경치 진짜 좋아요. 경치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외돌개 거기 오기 전에가 서귀포의 그 천지연 폭포인가요? 천지연 폭포인가? 네, 그 폭포가 서귀포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표 끊고 막 쭉 들어가서 보고 나오잖아요. 근데 표 끊어서 이렇게 갔다 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못 봅니다. 그거 다 못 봐요. 그래서 이쪽 길로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그 앞에 섬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섬으로 가서 새섬 가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꼭 가이드 같다, 관광 가이드 같다. 그 올라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폭포가 보여요. 그래서 길을 쫙 가다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보는 거 있죠. 길을 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 폭포하고 경사된 대로 그 산이잖아요.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폭포를 쫙 보는 거 달라요. 그러면 또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제주도 몇십 년 전에도 그렇게 거기를 안 걸어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절기는 축제예요. 인생이 축제다. 신앙생활 축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전망대를 하잖아요. 비유 포인트를 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항상 모든 길이 깜짝 놀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제주도 이게 다 좋지만은 외돌개 같은 데 가면 진짜 풍경이 이제 좋고요. 폭포 떨어지는 데 보면 폭포도 멀리서 보면 멋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꾸려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사실은 한 걸음으로서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코너를 돌고 언덕을 돌잖아. 그러면 산을 봤다 바다를 봤다 바뀌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걸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다 함께 모이래요. 비결. 다 함께 모이래요.
그러니까는 낙오자가 없어야 되고요.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축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해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 혼자서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중에 다 모이고 집안에 일하는 노비들도 다 모이고 그다음에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모이고 그리고 뭐라냐면 고아와 과부도 모이고 그러니까는 총출동. 그래서 이제 잔치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외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있죠. 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참할 때 진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맨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같아. 맨 보는 사람하고 하면은 그건 잔치가 안 돼요. 이게 멀리 있는 사람, 혹은 그동안에 소식이 끊어졌던 사람, 혹은 그동안에 좀 서먹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축제가 되고 감사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감사절 지낼 때 다 모이되 좀 그동안에 서먹했거나 좀 안 보였거나 또 멀어졌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 그런 겁니다. 네, 우리 식구들도 어제 다 모였거든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추수감사절 성대하게 지내려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결혼 특강이 시작이 됐네요. 밤 1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져가지고 가서 잤어. 너무 과했어요. 근데,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뭐 괜찮았어요. 어떻게 되나 뭐 뒷걱정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왔는데, 하여튼 뭐 이 모양이 됐지만은 괜찮아요. 근데 모여야 됩니다. 네,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지. 뭐 항상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돼서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 없다. 네, 그래서 오늘 못 만났으면 전화 통화라도 하고요. 식구들 안부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속에 감사가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도록 모이는데 은혜가 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감사 떡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밥이 좋아요. 네? 오늘 보니까 식사하는 분위기 좋다며요. 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심을 말해보세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 싫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오늘은 잔칫날이니까 가서 우리 잊어버리고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결 중에 하나는요. 뭔가 하면 7일 동안에 택한 장소에 가서 모여라. 1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도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마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잔치니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잔치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도 마치는 거예요. 장소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준비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최상의 잔치를 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켜야 돼요. 준비되고 최상의 잔치. 그러니까 자 물어봅니다. 오늘 질문 진짜 많아요. 사람이 축제를 만들어요? 축제가 사람을 만들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땡. 사람이 축제를 만드는데 사실은 축제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석이다 그랬을 때 사람이 추석을 만들어요? 추석이 사람을 만들어요? 추석날 되면 무조건 부여자식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축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축제가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오늘 여기 나와서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세요. 막 해놓은 거 막 보세요. 생일 좋아한다고. 근데 이거 해놓으면은 무대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무대를 만들어? 예, 어느 정도는요, 무대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평일에 올라가면 안 올라가지, 부끄러워서. 그래도 또 무대를 올려놓으면 무대 체질이에요. 가서 막 뛰어요,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주관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평상생활 속에서 내 주관적에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쉬고, 굶고 싶으면 굶고, 항상 내 멋대로 하는 데가 익숙해 있거든요. 내 멋대로 하면은 축제는 못하지. 축제는 내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축제가 있으니까 내가 준비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축제가 벌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난 사람들은요, 잔치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올해니까 오고, 뭐, 우리가 명절이 됐으니까, 뭐, 설이라니까 세배하러 가고, 추석이 됐으니까 또 고향 찾아가고, 그런 사이에 그 명절에 그게 전통이 이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감사절이라고 뭐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 정한 것도 무시하고 장소 정한 것도 무시하고 절차 정한 것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자기가 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보면 꼬리만 잡았지 큰 줄기는 못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폼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지 내 멋대로 한다 해가지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축제가 되는 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복 주시는 걸 따라서 힘대로 드릴지어다 했어요. 그거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절의 주인공이 우리요 하나님이요. 확실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섬겨드릴 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오늘 내놓으세요라고 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내놔야 돼요? 네, 오늘만큼 내놔야 돼요. 오늘만큼 내놔야 돼? 내놓는데 어떻게 내놔야 돼? 빈손으로 나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빈손으로 왔으면 이러면 안 돼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내놓으세요. 나는 부족해요.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냐면 엎어버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땅을 갈아 엎어야지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즐겁고 이런 생활을 하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고 그 다음에 못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준 다음에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지 항상 내 중심으로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일변도로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축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보면 조상 섬기라 제사하잖아요. 그죠? 제사할 때는 뭐냐면 막 전부 다 마지막 것은 뭐냐면 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효도라든지 그 가정의 전통이라든지 부모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 그러고 막 보채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정해놓은 날에는 그거를 제자리로 돌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지 항상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고 나한테 주면은 나는 몰라요라고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 삶이 너무 이렇게 착박하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축제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또 엿새 동안 힘들더라도 또 하루의 축제가 있고 또 한 해 동안 힘들더라도 또 감사절에 그런 축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많은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